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 힘쓰면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정마다 저금하고 있나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금통을 꼭 두시고 자녀들과 함께 저금할 분량을 정해서 함께 저금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편지 쓰기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나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쓰셔서 가져다 주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도들이 이제 신문을 받았죠. 그 신문에 대해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위협과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일 기세로 이제 막 달려들 지경입니다. 물론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판결할 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극도로 분노하고 흥분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분노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산헤드린 공회원과 사도들의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가말리엘은 오늘 말씀에 율법 교사라 그랬는데요.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당시 샴마이 학파와 아주 쌍벽을 이루며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힐렐 학파의 정신적인 지주, 또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최고의 수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가말리엘의 후배가 이제 후학이 사도 바울이기도 했죠. 자,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도자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또 경건한 삶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히 가말리엘은 가장 존경받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소수파에 속했지만 국민들의 아주 큰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는 대단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공회에서 함부로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가말리엘이 분노한 공회원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제2의 여호수아다 혹은 제2의 엘리야다 자처하면서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 저 요단강을 다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4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파두스가 그를 잡아 죽이게 되었고 결국 그를 따르던 400여 명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의 행하던 일들과 또 그가 행하던 사역들은 그만 무의미하게 끝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역시 인구조사 실시를 막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백성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그도 진압되었고 그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연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가말리엘은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8절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가말리엘의 논리는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메시아 행세도 하고 또 폭동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되어서 현혹되어 넘어가고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거 혹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을 가만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폭동천지가 되겠죠. 그냥 제 멋대로 나도 메시아다 하면서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선동에 넘어갈 것이고 이단에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영혼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특히 지도자들이 이걸 가만 내버려 둔다면 이건 정말 무책임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거짓 선지자들과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교회에서는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적극적으로 물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거짓 논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단자들이 들끓는다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바로 이들의 사역들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장로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라고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아무나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선동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서 가말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목회자와 장로들의 직무유기인 것이죠. 자, 다만 가말리엘이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들은 비록 전 세계가 그를 대항해서 뜯어 말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그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 창조자고 수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킬 수 없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도발한다고 해도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사도들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가말리엘의 중재로 결국 사도들은 채찍에 맞은 다음에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풀려나면서도 아마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온몸이 찢기고 또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죽기 직전에 풀려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요, 이러한 현실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채찍에 맞고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다 해도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복음의 앞길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 사도들은 그걸 확신했기에 그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감사하면서 또 전하지 말라 그랬지만 또 가서 성전에서 전하고 가르치기를 끊임없이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그 복음을 막을 수는 없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더 왕성하게 이루어가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 모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역은 수많은 공격을 받고 방해도 받고 핍박도 받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핍박과 방해를 넉넉히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